갑자기 화면이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니까, 그죠? 제가 3년 전에 와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이제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딱 사회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고, 제가 나와서 이제 딱 서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어머!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서. 우리 신 목사님 너무 기분 나쁘게 잘생겼어요, 그죠? 참. 우리 와이프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더 놀라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1부, 2부 예배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찬양팀,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특성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신지 근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찬양팀과 특성해 주신 분들 환영합시다. 너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나의 방패, 산성,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말씀이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과 아람 족속도 소위 말하는 민족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대이동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과의 이동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하고 이동을 하듯이 블레셋과 아람 족속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족속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 즉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흑인들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지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멀리 있는 문화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각 시대마다 가장 먼 문화권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말기인 15세기경에 유럽에서 가장 먼 문화권을 가리키는 말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는 새 항로를 찾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곳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먼 길을 가야 했고, 수많은 관세를 넣어야 했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는 바닷길을 찾아서 삥 둘러서 인도로 가기 위한 항로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가 생각지도 않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에 도착한 줄로 생각하고 이곳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문화권이 그 당시에 바로 구스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지형적으로도 가장 멀리 있는 데다가 피부색도 전혀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스라는 표현은 일종의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 9장 7절에서 말하는 구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을 때 그들만이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민족,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도 민족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합니다. 갑돌은 지금의 크레타 섬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필리스타인이라는 말에서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BC 13세기경에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바다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크레타와 에게해 유역의 바다 사람들이 히타이 제국, 소위 말하는 헷 족속을 멸망시키고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과 이집트 국경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이집트 국경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임시 거처나 차선책으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을 두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연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영토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불리는 수리아 사람들 역시 기르라는 곳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르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리아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기르라는 곳으로 잡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제국 어느 곳에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이방민족인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족 대이동을 하여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아람 족속처럼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은 똑같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람 족속의 이동 목적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땅에서 더 많고 좋은 양식을 얻고 더 많은 재산과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들이 미국 땅까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냐? 나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갑돌에서 온 것이나 아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르에서 온 것이나 너희들이 애굽에서 온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구나. 너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나의 택한 백성인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이동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의 대이동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을 그들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구소족속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아프고 치욕적인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특별히 부르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남부르지 않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신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고 초라한 노예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나고 똑똑한 백성들을 부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의 공로와 능력과 자랑인지 잘 구분을 못할 때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노예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노예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2000년 4월경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동안 LA 살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배를 타고 단돈 100불, 200불만 가지고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여러 군데 거치면서 배 타고 오는데 한 달, 두 달씩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좀 좋은 배를, 좋은 높은 클래스의 레벨의 방에서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제일 초라하고 안 좋은 이코노믹이겠죠. 근데 고생하면서 그렇게 단돈 100불, 200불 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기업을 일구고 성공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은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성공이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성한인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오래된 40년, 50년, 3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단돈 100불 가지고 와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 올 때부터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가지고 와서 산다면 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살도록 계획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의 민족 대이동이나 블레셋이나 아람 족속의 민족 대이동과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탐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동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한 민족의 대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보다는 가나안 땅의 부여와 풍요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의 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섬기는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는 모든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아세라와 선지자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거짓으로 외식적으로 섬기지 않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하냐라고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된 용어가 성도입니다. 성도 영어로 saint는 세상과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인 에클레시아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때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성도가 맞설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야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금 그 자체는 별 볼품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음식과 독립되어서 소금만을 음식으로 맛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소금만을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맛소금도 여러 가지 보기 좋은 그런 소금도 나옵니다. 또 죽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금이 나와서 건강식으로 조금씩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소금은 별 볼품이 없고 그것을 맛으로 소금만을 먹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완전히 다른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소금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음식에 녹지 않고 음식 밖으로 떡하니 나와 있다면, 소금 버케가 되어서 음식 위에 앉아 있다면 아무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소금 버케가 앉은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제 몸을 완전히 숨겨서 다른 음식에 완전히 스며 들어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식 속에 숨어 있으므로 소금의 맛을 내고 음식을 섞지 않게 하는 순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서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완전히 녹여 세상 가운데로 쏘며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촛불이나 횃불이나 등잔불처럼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세상과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밝음을 드러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의 명령과는 너무나도 다른 명령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죽도록 미워하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죽도록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였어 자신이 살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와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나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20-30% 이상 줄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캐나다나 미국 다 동일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로 수많은 논의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발표와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깊은 혼돈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본질과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도의 기본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쉽고 일반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성도의 기본과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설교를 마치면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언제 이 교회 와서 또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또 특별한 강사니까 여러분 조금 설교가 길더라도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말도 막 빨리 하고 그러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말도 막 엉키고 막 그러네요. 제가 1990년도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유초동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친구 한 명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밤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좀 쉬다가 이제 오후 5시에 시모노세키로 가는 페리오가 있어요. 저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일베 때 우리 아이가 깜짝 놀랐다고 요구하는 줄 알고 저 사람이 왜 강남에서 욕을 하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이 페리오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 한 5만 몇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이제 시모노세키로 가서 가장 싼 일주일 동안 설 수 있는 가장 싼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이제 히로시마, 오사카까지 갔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시 또 히로시마,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근데 일본을 갈 때는 일본 페리를 탔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상냥하게 하이, 스미마셍, 아리가또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줘요. 그리고 배도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하여튼 안락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밤 10시간만 되면 저는 제일 싼 티켓을 끌었기 때문에 이 마루로 된 이코노미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군대처럼, 군대가 아니라 큰 방에서 그냥 다 같이 자는 거예요. 한 수십 명이 자는 거예요. 10시가 되면 불을 꺼야 돼요. 근데 간혹 불을 안 끄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이 와서 엄격하게 지금 잘 시간입니다, 법입니다. 그냥 다 불을 꺼요. 그래서 10시 한 10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을 끄고 소동하고 이제 조용하게 차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돌아올 때는 일본 배를 탔어요. 근데 일본 배가 아니라 한국 배를 탔어요. 근데 타자마자 좀 기분이 상했어요. 타면서 이제 내 자리를 모르니까 직원한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물었더니 저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짜증을 내더라고, 한국 사람이. 그래서 좀 짜증나게 갔는데 배도 좀 지저분하고, 문제는 밤 10시가 됐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근데 여기저기 한 5팀이 계속 고스톱을 치는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자지 않고 한 3팀이 남아서 고스톱을 쳐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시간입니다 대충 하고는 가버려요. 한
그러다가 한 두 팀까지, 마지막으로 두 팀이 남았는데 10시 반이 됐어. 시끄러우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저기 아저씨들 이제 잘 시간이니까 이제 그만 잡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면서, 아 할머니 아줌마 우리가 알아서 할 때 그냥 자빠져 자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잠을 안 자고 깊은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항의냐면,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살펴봤는데 7일 동안 다니면서 교회 십자가 건물을 딱 하나 봤습니다. 온통 우상의 신사들, 불교 템플들 다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낀 일본의 모습은 너무 깨끗하고 한국에 비해서 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컴플레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일본은 저렇게 나라가 저렇게 깨끗하고 좋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30만 명, 50만 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있고 10대 교회 안에 4-5개 들어가고 25%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저 일본 놈들보다, 아니 일본 놈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왜 우리가 더 못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 그때만 해도 제가 25밖에 안 되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번뜩 일어났어. 소리를 질렀어. 야, 이 어글리 코리안들아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자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더 큰 소리를 치고 그게 말이냐고, 빨리 붙고 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어른들인데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 저 젊은 놈이 뭐 하는 거야 해서 막 달려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말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직원이 달려오고 막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잠잠해져서 불을 끄고 이제 다.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일본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계속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한 사람이 덩치가 좀 좋은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를 딱 쳐다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정성 떨지 말고 자빠져 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고 안 자고는 내 마음이니까 아저씨는 상관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우리가 자고 안 자고도 우리 마음이지 네가 왜 참견해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때리려고. 근데 제가 피해야 되는데 그때는 혈기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 죽으면 죽이라. 그래서 용감하게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마 내가 그럴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막 달려오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약간 주춤하더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발로, 아니 신발이 신은 발로 저 턱을 그냥 뻥 찬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일어나서 말리고 주변 사람들 말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맞은데 턱이 이만큼 부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제가 부은 걸 모르더라고.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이만큼 부어서 갔는데 원래부터 얼굴이 저랬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부산항에 도착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10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몇 시간. 근데 아침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갑판에서 이제 부산항을 구경합니다. 저도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나 내리자마자 이러고 있는데, 나를 발로 찾은 사람이 와서 이제, 아 청년 어제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흥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모 도시에서 온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남자들 15명만 이제 해외 연수를 간 거예요. 그 당시 1990년부터 해외 연수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도 안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가서는 안 될 이상한 곳에 가서, 뭐 제가 자세히 말을 못하겠어요. 죄를 다 가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죄지은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청년인 것 같은데 뭐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아 저는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머,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15명이면 그 당시 25% 그리스도이면 한 4-5명, 4명 정도, 30명은 다 그리스도인이었겠죠. 그 교사들 중에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4-5개 있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부흥회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so what? 뭘 어쩌라는 거냐? 과연 나의 택한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는 얼마나 큰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고 사업을 벌이고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법칙과 나의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총신대학원 다닐 때 신문사 대학원 원보사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칼럼을 하나 적었어요. 이 내용으로 선상 위의 고스톱,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제가 칼럼을 적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부차적이고 2차적이고 열애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둠이 깊고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아성 한인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